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뜻에 따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감당할 책임이 주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기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손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사 선한 손길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입에 성령의 지혜가 있게 하사 은혜의 입술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사 사랑을 전하는 열정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재활훈련 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약물이 투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환우들을 성령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나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건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랑하는 환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름답게 서로 손을 잡고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복이 있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또 만남을 위해서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복의 은혜, 사랑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장래가 환히 비춰지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또 삶의 큰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 준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열매로 우리 학업의 자리에 크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이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소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갖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터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좋은 거래, 좋은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것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교류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획을 갖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과정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열매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문화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밝은 문화, 감사한 문화, 기쁜 문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문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되고 어두운 곳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선한 마음 가지고 밝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가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분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받아들이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발걸음이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안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주의 주시는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웃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전도사 시절에 고등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부에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중간쯤에 앉아서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였습니다. 처음 보는 전도사를 두고 고개를 연신 갸우뚱거리니까 제 첫 설교 시간이 얼마나 난감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교사는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교회 학교에서는 인원이 모자라니 1년만 더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한 달을 못 버티고 교사를 중단했습니다. 갸우뚱거리는 신앙으로는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학생들을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 모든 일에 회의적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으려는, 아니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런 노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열변을 토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했는데 그의 반응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계속 갸우뚱거리면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거부하는 것만 배웠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1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듣는 이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분명히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 관해서 우리가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름만 나왔지 그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어떤 그 자료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아주 중요한 신앙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 깊은 신앙 이야기를 상대방이 들을 마음도, 들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고 답답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 깊이 있는 신앙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2절에 의하면 이들은 신앙생활을 나름 오래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연차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타인도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준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초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계속 밑바닥에, 초보적인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기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젖을 다 뗐는데,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서 다시 젖으로 돌아가는, 젖을 먹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조금 자랐다가 다시 어린아이 같은 초보신앙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자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의하면 초보신앙은 분명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데 이들의 특징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은 어떤 일에 실증을 쉽게 냅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떤 물건을 달라고 저거 필요하다고 막 생떼를 쓰다가요, 그 물건을 주면 뭐 얼마 가지고 놀지도 않은 상태에서 휙 던지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생떼를 쓰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신앙생활 전체에 있어서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자꾸 분산이 됩니다. 수시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에 휘둘리며 삽니다. 그래서 양다리 정도가 아니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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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수많은 것에 다리를 걸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지 세상 생활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어린아이 신앙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할 때도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 펼쳐져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하게 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것을 잘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명한 대의가 있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소의만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표현대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이가 밥을 많이 먹는 것 좋은 겁니다. 잘 먹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밥을 먹고 움직이지 않고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는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하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인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성장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나는 아직 도착하지 못한 표대를 향하여 계속 쫓아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장성한 성숙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도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매일매일 하루를 맞이하면서 나는 아직 그 표대에 도착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그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신앙인들의 어려움은 자신의 신앙이 멈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자주 초보 신앙에 머무려고 그거에 만족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정도 살면 됐지.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나가면 되지. 이 정도로 자기 신앙을 계속 만족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이 가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교회 가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세속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신앙적 이벤트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신앙적 이벤트는 신앙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어느 신앙인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신앙, 이것을 신앙의 오락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신앙의 오락화는
영혼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이 오락과 신앙의 오락화를 분명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재미를 추구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들려지는 말씀, 읽는 말씀 통해서 삶의 의미, 진리의 의미를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은 의미를 실제 생활에서 기쁘게 실천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 기쁜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하나라도 잘 실천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냥 오감만 만족하며 살기를 기대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 가운데 서서 이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 때 그때 진정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 깊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냥 흥미 위주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말씀 속에 거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단단한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